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되었는데 11월 이제 겨울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무척 추우신데도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11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건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10월 월삭 예배를 드린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월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밤에 사막을 횡단했던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메마른 강바닥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멀리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 하면 말에서 내려서 강바닥에 있는 돌들을 잘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데 내일 아침 동틀녘까지 그 돌을 꺼내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멀리서 들립니다. 세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 강바닥에서 돌을 다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음성이 들렸던 대로 동틀녘까지 보지 아니하고 계속 말을 타고 가다가 동이 터올 때 주머니에서 그 돌을 꺼내보는데 그 돌이 아니고 다이아몬드고 루비고 각종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보면서 그 세 사람이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 하면 아쉬움과 후회를 느끼고 한편으로는 기쁨도 느낍니다. 이렇게 큰 좋은 보석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있는 동시에 그렇게 알았으면 더 많이 주머니에 채워가지고 올 걸 하는 후회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시간이 빠르구나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빠른 세월이네. 그리고 흘려보내는 세월이 아니라 그 빨리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도 나에게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여기 오늘 첫 말씀 1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 같은 시간 24시간을 살아가는데 과연 이렇게 빠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즘 나라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속도 많이 상하고 그런데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아직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땅히 내일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살이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정말 지혜롭게 때를 분별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죽은 사자도 살아있고 개도 살아있으면 당연히 사자가 힘이 있고 무서운 거죠. 무서운 존재겠죠. 나은 존재겠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오늘 한 달 살면서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살아서 기회를 주셨는데 열심히 살아가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지라는 다짐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좋은 물건을 만드느냐 거기에 승부가 달렸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여기에 승부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도 뭐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느려지죠. 이게 뭐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요 느려진다는. 그리고 또 그것보다 빠른 속도의 새로운 핸드폰들도 만들어내고, 컴퓨터 같은 것들 그렇잖아요. 속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에 기업도 그렇답니다. 얼마나 빨리 연구해서 다른 기업, 경쟁 기업보다 빠르게 새로운 물건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얼마 전에 삼성에서 뭐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애플사하고 삼성하고도 그런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발 앞서서 출시한다 그러다가 이번에 갤럭시 노트 7이라고 하는 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좀 봤다는 얘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스피드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스피드라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뭐 느림의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느림의 철학, 천천히 가는 것, 느린 것,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지 아니하면 처지는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시간은 절약할 수가 없어요. 저축할 수가 없어요. 아껴 쓸 수 있는 지혜는 필요하지만, 물질은 저축이라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속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더 발목을 잡는 세상의 유혹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연말 시작을 합니다.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세월을 낭비하다 보면 또 허송세월, 좋은 기회 다 흘려보내고 또 한 해가 갔네, 그러기 쉽습니다. 11월 한 달 우리가 감사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소시대 미술가였던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7살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장례식에 이 사람이 만들던 작품, 예수의 변형이라고 하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만들던 작품을 장례식에 같이 들고 행렬을 했대요. 그 작품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였냐 하면, 인생은 덫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고 없이 오는 거라는 거 하는 교훈을 담겨주면서 그 그림을 같이 들고 장례 행렬 속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린 약속하고 11월 며칠 무슨 약속이 있고 무슨 행사가 있고 정하고 살지만, 사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살게 하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우리가 행복한 동행 그러는데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영적인 훈련도 많이 쌓으시고, 이 다음에 후회함이 없도록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 참 중요한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부모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그럽니다. 찬양할 때도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게 찬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회에서 찬양해 주셔서 찬양의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갈 길 인도하시는데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요, 바리새인들처럼 뭐 11조를 했습니다, 길 어귀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구제 생활을 했습니다, 입으로 내 열심을 나타내어도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결코 바르게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월에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으며 주님의 뜻에 거스르지 아니하도록 앞장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가 세월을 후회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영들, 세상에는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가운데에서도 6장에 보면 그런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는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바른 영들, 거짓된 영들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잘 영을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악한 영에 지배되고 눌려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도 하죠. 11월 이 한 달 사시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는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세상과 비교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단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길 줄 알고 악한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의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슬기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18절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감격 속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면서 11월 한 달을 시작하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괴계를 꿰뚫어 보고 넉넉하게 이기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후회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사는 것.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길, 내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오니 내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복종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피차에 복종하라. 오늘 마지막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 그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삶에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미국의 조니 에릭슨이라고 책도 썼죠.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소년 10대 시절에 이 선수가 이 사람이 수영 다이빙 선수였는데 체스픽 베이라고 하는 곳에 그 강가에서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잘못 떨어져서 온 몸이 전신 마비가 됩니다. 쓸 수 있는 거는 목 위에 얼굴만 쓸 수 있고 나머지 몸은 움직이질 못해요. 원망이 얼마나 됐겠어요. 10대에 이런 사고를 당했으니. 하나님 원망도 하고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 원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이런 기도가 그의 입술로 나오는, 하나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몸은 이 얼굴, 머리밖에 없는데 내가 남아있는 것 가지고, 내 삶에 지금 남아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입, 눈, 이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 붓을 들고요, 수영 선수였던 이 에릭슨이요, 붓을 들고 붓을 들 수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입술 움직일 수 있는 것 통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가 그린 그림들, 또 그가 그린 그림 옆에다가 또 광고할 때에도
그 PTL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썼다는 거예요.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자기가 남아있는 것 가지고도 입술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아직까지 내게 남겨두신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책도 썼으면서 지금도 미국의 인권운동가로 또 장애인을 위한 지도자로 그렇게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마 책을 통해서도 기사를 통해서도 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 가지고 어떡하나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지 말고 조니 에릭슨처럼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삶을 후회 없이 살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잘 경외하며 피차에 섬겨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불꽃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 시작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